망치 증후군.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못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망치를 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못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조금씩 매출이 줄어들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CEO가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도 잘 몰랐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제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도대체 우리 기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 조금 불안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를 파악해 주십시오 라고 의뢰를 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대답을 해놓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재무 담당자, 그러니까 재무 전문가는 와서 지금 재정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잘못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생산 라인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던 생산 전문가는 지금 실비가 이 시설이 문제예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곧 낙후되고 이것 때문에 가다가는 점점점 이윤을 남기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사 전문가는 와서 사람을 잘못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기업에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저기 가야 될 사람인데 잘못 썼다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니까 전략을 잘못 써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기업의 문제가 뭐냐고 물었던 그 질문 가운데 모든 전문가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요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기업은 전부가 문제이기도 하고 그 기업의 문제가 뭔지는 전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지난주에 사울이 바울로 극적인 회심을 하는 장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9장 31절을 통하여서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9장 31절.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본문인데 9장 3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지금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복음으로 충만했고 그래서 복음이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편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교회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충만하게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때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열심으로 이방을 향해 선교를 하게 될 사도 바울의 회심이 일어나는 장면도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수가 점점점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는 이 상황 속에 이제 열심히 있는 이방의 사도도 세워졌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고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 곧바로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온 땅에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열심 있는 사역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될 텐데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졌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편만하게 자라갔다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하등의 문제가 없을 만큼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주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마치 멈춰 서시는 것처럼 머뭇머뭇하시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될 듯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일꾼도 세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13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복음이 땅끝을 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될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주춤하시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없는 것도 아니에요. 회심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도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 9장에서 13장의 능력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시지 않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끄시면서 우리에게 마치 문제를 제기하시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실까요? 우리도 교회 전문가잖아요.
딱 이게 문제 뭔지 딱 보면 안다. 딱 들어설 때부터 나는 안다. 우리 어쩌면 교회 전문가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머뭇 하시는 것 같을까요? 아직 사도 바울이 준비가 덜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만한 준비가 아직 덜 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제 전초 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아직까지도 미성숙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을 해야 될 바나바의 팀워크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혹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인을 그건 바로 베드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 그리고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멈춰 서시는 듯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왜 하나님은 13장으로 바로 넘어가시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건 바로 베드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요 31절 다음부터 나타나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처럼 등장을 해요. 희한하죠? 이제 약속이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이 편만해지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편만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끝을 향해 가는데 딱 그 시점에 사도행전 9장에서 땅끝으로 복음을 들고 갈 사도 바울의 회심이 딱 등장하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 텐데 왜 여기서 또다시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등장하는가?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멋지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중풍병 걸린 애니아라는 사람을 그냥 고칩니다. 여러분 이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몇 해 전에 여기 계셨던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자들을 주님께 데리고 왔더니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 침상 들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풍병자를 고쳐버린 사건. 그리고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 마치 예수님이 여기 계시던 그때 같다. 왜요? 예수님도 죽었던 소녀에게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녀를 살리셨어요. 그때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이 다비다를 살리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다비다 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와 베드로 정말로 예수님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이지만 9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3절 자 시작. 베드로가 그의 하는 사역은 예수님 버금가는 사역이에요. 중풍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요. 근데 그가 욥바에 있었다, 여러 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바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욥바라는 도시를 많이 들어보셨죠? 경산, 하양 이거밖에 지금 생각 안 하십니까? 욥바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갔던 도시예요. 요나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죠. 요나서 1장 3절. 자, 앞에 나오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3절. 자,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는 누구입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편애로 해석하고 오해했던 사람의 대표가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려고 하시는 사명을 주셨어요. 책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율법을 자신들의 사명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해석했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큼이나 이방 민족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개처럼 여겼던,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욥바라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오늘 이 신약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욥바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욥바에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10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자, 여기까지.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요나가 그때의 욥바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서 주님 앞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희한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앞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란 말은 내 인생의 주권자고 이 역사의 주권자고 심판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여라고 고백을 했는데 뒤에는 뭐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아주 이상한 말입니다. 사실은 같이 붙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9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이 말보다 더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들은 정말로 변화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처럼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를 만나는 순간 주여라고 고백했어요. 놀래서. 그런데 누구십니까?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말을 했던 것.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말이 오늘 베드로가 뱉었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해놓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권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분 앞에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복음을 땅끝으로 흘려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앞전에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고 나서 복음을 땅끝으로 전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들을 깨끗하다 말씀하시고 주님은 이들을 너희와 똑같은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주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대하여서 비난하는 것이고 주님이 틀렸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인데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주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스캔들이라는 말이에요. 반석, 페트라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이때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지금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하고 이들을 통하여서 문을 열려고 하는 주님 앞에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 특별한 자기의 뜻을 보이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마다 막아서는 행위였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본문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을 앞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만약 기록하지 않았어요. 기록하지 않고 어떤 제자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누군가가 낸다면 누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문제를 낸다면 우리가 답을 바로 맞출까요? 바로 못 맞출까요? 딱 봐도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전에도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서 주님을 비난했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막아섰던 사람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였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지금 주님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얘기하는데 거기에 딱 앞에 서가지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틀렸습니다, 주님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고 주님을 비난했던 사람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발을 씻기실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 뭔가 의미를 담고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실 때마다 베드로는 거기에 멈춰서서 주여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사시고 그 이후에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해야 될 베드로가 지금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마치 주님이 틀린 것처럼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중풍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주님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멈춰서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은 하지만 주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려고 하는 순간에 딱 앞에 서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욥바에 있는 요나나 같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주권자로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도 역사 안에서 나타내고 계시고 그 뜻을 펼쳐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서 이런 일을 당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우연히 일어났거나 재난이거나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까지 다 사용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주권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주여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속에 내 경험과 달라요. 그러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해왔던 것과 달라요. 그러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인생과 달라요. 그러면 또 나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생각했던 의무를 내게 주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의무를 내게 주시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 거부하고 주님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틀이 얼마나 강한지 그 틀을 벗어나면 우리는 우리의 틀을 벗어난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이 없으면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설교단에 올라갔는데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설교할 때 쓰는 성경이 아니라 그냥 묵상할 때 썼던 설교할 때 성경을 들고 올라간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설교는 주님을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틀을 벗어난 상황이 딱 되니까 아, 이거 아닌데.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할 때면 아, 이거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생각했던 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에 우리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할 때 도고기도를 할 때 우리는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렇지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분노를 한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밖에 나갔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신호등으로 빡빡 박혀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짜증이 났다, 혹은 우리가 지금 두렵다, 혹은 우리가 지금 분노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던 샬롬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혹은 이 감정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줘요. 그래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대부분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내 틀을 벗어나서 내 생각을 벗어난 삶과 상황이 내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중고기도 도고기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물론 문제가 생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판단도 안 해보고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도 안 해보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의 전부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도고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다 묻어놓고 주여 그러실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도고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면서 그 순간 공개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마치 우리가 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양 생각하며 이곳에 서 있게 되는 것.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러실 수 없나이다라고 막아서는 욥바에 있었던 요나나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처럼 욥바로 내려가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행동할 때가 참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막아서는 베드로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 급한 상황 속에서 일을 진행해야 돼요. 지금 빨리 천국 문을 열고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마리아 교회의 문을 엽니다. 이제 베드로가 온 땅 열방을 향해서 문을 열 차례이는데 근데 지금 베드로가 주여 그러실 수 없나이다라고 전혀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냥 야 열라면 열어 라고 일에 치중하실 수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일, 천국 문을 열어야 되는 그 일보다는 그 천국 문을 열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전체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 짧은 4장이 그 많은 죄인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니느웨에 보내진 요나의 마음을 설득하고 바꾸는 이야기입니까? 요나서 전체는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보내진 요나를 바꾸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나서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요나를 위해서, 니느웨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니느웨는 마음도 바뀌지 않은 요나가 3일 길 가야 되는 그 큰 성읍에서 하루 길 가면서 40일 뒤에 망한다. 40일 뒤에 망한다. 이렇게 마음도 없이 선포했는 그 선포로 왕에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렀어요. 그냥 바뀌었어요. 근데 요나는 요나서 4장이 끝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도 없어요. 침묵이 쫙 흘러요. 그래서 요나서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풍랑은 우리가 쉽게 일으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또 뭘 준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받고 큰 물고기한테 갔겠죠? 야, 큰 물고기, 주님이 너 저기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가 하나 있는데 그 근처에 가래. 그리고 사람 빠지면 죽기 전에 바로 삼켜야 된대. 죽으면 너도 죽어. 누군데요? 있어. 요나라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폭풍우가 치니까 폭풍우 칠 때 걔가 빡 빠지는 순간 폭풍우가 멈출 거야. 그때 딱 입에 딱 씹으면 안 돼. 씹으면 큰일 나. 폭풍우 친다고요? 아, 나 비 오는 날 나 체질이 그래서 비 오는 날 안 움직이는 거 아시면서 그까지 또 주님이 가래. 아, 근데 씹으면 안 돼요. 아, 나 그까지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아, 참.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넣고 3일 있어야 돼. 3일. 먹지도 못하고. 아,
근데 그 3일 동안 아마 요나가 뭐 제대로 회개하는 건 아니겠지만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기도원 분위기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니도 먹지 마. 뭐 물을 마신다거나 하면 막 꼬르륵 소리 나고 또 요나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너도 먹지 마. 너도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래서 요나가 약간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해야 돼. 3일 동안 먹지 말고 아 주님 천사 왜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아 참 그리고 그 니느웨 앞에 뱉어야 돼. 3일 만에. 천사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했는데 니느웨까지 가라고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탁 뱉어주고 와야 된다. 그럼 주님이 이걸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거기다가 박넝쿨을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벌레를 예비하셨죠. 또 천사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가겠죠. 벌레! 일로 와봐. 오늘 식사는 저기 니느웨 근처에서 해야 되겠다. 주님이 너 거기서 밥 먹으래. 니느웨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는데 지금 여기서 식사를 그러면 메뉴가 뭔데요? 박넝쿨. 저 박넝쿨 안 좋아하는 거 아시면서 제 체질이 그거 먹는 체질이 아닌데 박넝쿨 체질이 아닌데 그리고 지금 가면 언제 밥 먹어요? 아니야 그 식사 시간이 새벽이야 새벽. 그 요나가 있는데 잠들면 그때부터 먹어. 박넝쿨이 얼마나 있는데 아주 큰 게 있을 거야. 요나를 가릴 만큼 큰 그늘을 질 만한 박넝쿨이 있을 거야.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거 그만큼 먹으라고. 그걸 새벽에 먹으라고요? 지금도 아니고 6시 이후에 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 거 하시면서 왜 그러시나? 근데 그거 다 먹어야 돼. 해가 떴는데 요나한테 조그만 그늘이라도 있으면 안 돼. 싹 다 먹어.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먹어. 그거 다 먹고 새벽에 식사 시작해서 다 먹고 싹 없애고 그렇게 하면 돼. 참! 식사 끝나고 커피 한 잔 못한다 바로 가야 돼 바로. 그걸 다 먹고 어떻게 커피도 한 잔 안 하고. 요나가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아까 보니까 막 하나님 앞에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자기 죽여달라고 막 하다가 지금 잠들었단 말이야. 근데 겨우 이 박넝쿨 때문에 약간 마음이 누그러졌는데 눈을 딱 떴는데 네가 박넝쿨 다 먹은 거 보면 닌 거기서 바로 요나한테 죽는 거야. 그러니까 박넝쿨 다 먹고 바로 요나 눈 뜨기 전에 가야 돼. 아마 그 벌레가 그런 얘기 했지 않겠습니까? 물고기하고 만나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물고기 보고는 씹지 말라 하고 벌레 보고는 다 먹으라 하고 왜 이러시나? 그리고 동풍을 예비하신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요나 하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는 그저 그를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초자연적인 천사를 보내고 하늘이 열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 따라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이 모든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 열방의 첫 번째 회심자인 고넬료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바로 그 문을 열어야 될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천국 열쇠를 잡아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문 열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어떤 마음으로 열어야 되는지, 그 문을 하나님께서 왜 열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 그 일 자체보다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과 상식적인 것들과 비상식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마다 교리 강좌를 하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들은 제가 교리 강좌하는 것을 보고 아주 놀랐어요. 이건 사실 기적입니다. 저는 교리하면, 신학하면 치를 떨던 사람이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친하게 된 목사님들이 있죠. 전도사님들이 있죠.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동기분들이, 제 가까이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교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교리를 해야 돼. 그리고 이 교리를 가르쳐야 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복음이면 충분하지, 신학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제 마음 안에는 신학을 한 사람들이 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교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삶이 하나도 안 거룩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는 건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지.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막 바락바락 싸우는 거예요. 막. 복음이면 충분해. 성경 한 권이면 되지. 교리, 신학, 그게 뭐야? 근데 그 전도사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 벨직, 웨스트민스터 이것들 우리가 잘 이거 기초를 다지. 하나님은 신학을 통하여서 수업 시간에 나를 가르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나를 가르치는 복음이십니다. 뭐 이러면서 3년 동안. 근데 끊임없이 이제 3년을 졸업할 때쯤에 이제 총신에 올라가야 돼서 같이 기숙사를 쓰는데 또 4명이 같이 썼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아, 이번에 새로운 책이 왔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서라는 게 나왔다. 이거를 정말 우리가 해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데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지. 뭐 이걸 또 뭐 그러고 있는데 총신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형이, 그 형 때문에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형이 제가 이제 졸업한다고 졸업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총신대학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책을 주는데 제목이 교리 강좌 이렇게 딱 되는 거, 3권. 제가 또 앞에서 말은 못하고 신학교 가니 합동신학 가더니 썩었다. 저것도 또 넘어가부터 이 비싼 책 돈으로 주지, 몇만 원이면 이거 돈으로 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과 하면서 성경을 나누는데 이거 뭐 얘네들하고 마태복음 16장도 못 넘어가고 여기까지 하다가 나는 사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되겠는데 성경 하나 가지고서 실력도 되지 않지만 이 뭔가 제대로 체계가 잡힌 것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쯤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친구들이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총체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번뜩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뭐라고 선서했는지를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뭘 선서를 했어요. 3가지를.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혼 맹세하듯이. 근데 그때 뭘 맹세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내가 뭘 맹세했는가. 첫 번째는 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정확무화하고 뭐 성도로서 살게. 오케이. 근데 2번째가 뭐였는가 하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거하여 성도들을 가르치기로 서약하느뇨? 이거더라고요. 제가 예 해놓고 교리, 신학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맹세를 이렇게 했네. 잘못했네. 큰일 났네. 그런데 갑자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거해서 성도들을 가르친다? 교리를 가르친다?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받았던 그 책이 제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전도사님들이 제게 추천해줬던 그 책이 같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목양실에 다 그대로 꼽혀 있거든요. 첫 편을 펼쳤습니다. 머릿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교리는 신학이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에 엑기스입니다. 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는 것이고 교리는 하나님이 설하하는 곳에서 임을 다무는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 나한테 욱박 찔러서 너 성도들한테 교리 가르쳐 라고 얘기해도 아마 저는 교리 강좌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사람, 저런 일, 저런 상황, 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이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욥바의 베드로처럼, 욥바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초점을 두고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내가 하는 일보다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더 초점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않은 것 나도 속되다 생각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진짜 깨달은 것은 34절 3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0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깨달았도다. I realize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확실히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 전부터 주님이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던 명령이었겠습니까? 땅끝에는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그만큼 들었는데도 그 말 앞에 서 있으면서도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명이 거기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다 알 수는 없고 내 심정적으로 도저히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갔던 그 순종의 자리에서 지금 그가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깨달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적인 혼란이 오면 시간을 들이고 배우면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자꾸 혼란이 오죠. 이게 맞나?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지적인 혼란들이 많이 옵니다.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재정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리고 인격적인 것, 관계적인 것, 건강과 관련된 것, 미래와 관련된 것, 내 부모와 관련된 것, 내 자녀와 관련된 것, 내 배우자와 관련된 것, 너무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인 혼란은 배움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혼란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배워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삶에 혼란이 왔을 때에는 오직 순종 끝에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려서부터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배워왔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근데 주님이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혼란은 시간이 지나고 지적으로 아무리 배워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혼란은 우리가 순종한 자리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면서 저도 이 짧은 인생 사는데 그렇게 많은 영적인 혼란과 혼동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주님 앞에 제가 가는 길이 너무 이상했어요. 어쨌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여기에서도 저는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제가 절대라고 이야기했던 그 절대라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선교사로 제 삶을 드리기로 아내와 함께 약속을 하고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매년 나갈 때마다 나라를 보여주시거나 뭘 해야 되는지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게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교회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복음이 없는 땅끝에 복음을 들고 가는 게 선교사인데 지금 저보고 교회에 복음을 들고 왜 그런 말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십니까?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고 있으며 내 마음은 왜 이런가에 대해서 전혀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극에 달했을 때에 스리랑카라는 곳에 한 20일, 30일 또 선교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높은 곳에 가서 스리랑카 전체를 놓고 한번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갑시다. 그래서 팀원들과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장관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니까 이쪽은 바다예요, 바다. 근데 딱 바다와 경계선인데 여기는 밀림이에요. 아, 그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그곳에 가서 그곳으로 이제 저희들 가서 기도하자고 가는데 올라가는 길 내내 험했어요. 올라가는 길 내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 옆에는 큰 강이 보였는데 그 강이 저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여기 있는데 강이 저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 강은 바다를 향해 가야 되는데 강은 바다를 저기 두고 왜 저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제 마음을 계속해서 억눌렀던 이유는 마치 제 삶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라고 내가 생각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여기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왜 이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 것일까? 내가 지금 여기서 깨고 나가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일까?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나 지금 올라가는 내내 내 눈에 보이는 강이 저쪽으로 굽이치는 이 상황이나 너무 비슷해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발 한 발 내려가고 싶은 게 그냥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무슨 스리랑카가 지금 문제냐?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런데 올라갔더니 올라가자마자 우리가 다 울었어요. 그 장관이 너무 멋있어서 울기도 했어요. 와, 뭐 이런 데가 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문이 확 해결이 되었어요. 바다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다와 함께 있는 밀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던 이 강의 전체 길을 다 보게 되었어요. 그 높이가 올라갔더니. 근데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강은 저쪽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다를 향해 굽이치기 위해서 저쪽으로 흘렀던 것뿐이고 지금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 순간 바라봤을 때는 아, 잘못 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고 왜 이렇지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다 올라가서 보니까 아, 강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다를 향하고 있었고 강은 저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향해 굽이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최근에도 그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해석되지 아니하고 뭔가 혼란스러워서 왜? 라는 질문이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때 이해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기보다는 환상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밝게 보여달라고 떼쓰고 앉아있기보다는 욥바에서 일어나서 지금 그들을 인도하는 고넬료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종의 자리 앞으로 가면 그때서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은 사도 바울의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나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바로 베드로인 나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 주여 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게 일어나는 일들과 내게 일어나는 마음과 내 주변의 상황들을 향하여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나는 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 그러나 주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끌고 가시지만 아니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리는 베드로가 더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베드로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서 그냥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가 더 멋있어 보이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내 인생에 뭔가 멈칫 우리 상황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내 아내가 문제야. 내 자식이 문제지. 돈이 문제지. 건강이 문제지. 아니요, 어쩌면 망치를 들고 있는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욥바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 속에서 왜 주님은 멈춰 서시는 듯 갑자기 베드로라는 사람을 주인공처럼 등장시키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초점을 거기에 두게 하십니까? 하나님,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서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이 베드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욥바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저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정답인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얼마나 많은 틀들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열방의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며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고집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3번이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도 몇 년에 걸쳐서 주여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자아가 똘똘 뭉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이 마치 전부 정답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주님이 하시는 일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실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하나님 품으로 부르려고 할 때에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에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은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깨트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깨트려서 순종의 자리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바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바에 앉아있는 베드로처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현재형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내게 보내주신 사람, 내게 들려주신 음성, 내가 보게 된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뜻하신 것들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혹시 베드로처럼 주님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행동한 것이 있다면 주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그러실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가르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